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별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차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일찍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집에서 첫째다, 장남이다,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째. 예. 어우, 이렇게 많아요? 예. 손 내리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좀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더 잘해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예, 뭐 별로 그렇게 받은 게 없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둘째나 막내 한번 손 들어보시죠. 둘째. 예. 어떻습니까? 집에서 첫째들이 더 부모님한테 특별 대우를 받았나요? 예. 막 분노에 섞인. 첫째들 그냥 너무 잘해주더라. 나하고는 다르더라. 이런 생각.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장남이고 첫째인데 뭐 부모님들이 다 사랑해 주시죠. 그런데 분명히 이제 제가 첫째이기 때문에 더 기대를 많이 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볼 때 둘째들보다 첫째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더 많은 기대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둘째들은 이제 차별을 받은 셈이 되는 것이죠. 또 이제는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예로부터 이제 한국에서는 이 딸보다는 아들이 더 대접을 받고 아들을 더 좋아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리 딸들이 많아도 아들이 없으면 왠지 서운하고 허전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뭐 이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그러죠. 저도 뭐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딸이 더 이렇게 부모님 생각하고 이렇게 더 잘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왠지 모르게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딸들이 여러 가지 차별을 좀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성별, 신체 조건, 오 얘가 겸손해가지고 고개가 자꾸 내려가네. 뭐 외모, 나이,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임신, 출산,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어떤 정치적인 의견, 범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의 토대입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거기에 이제 성적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이슈가 많이 됐어요. 과연 그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그것 역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 굉장히 이제 우리 기독교 보수 진영에서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슈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역시 처음에는 굉장히 평등한 사회를 꿈꾸었던 그런 나라였다는 거 아십니까? 이 1770년의 4월에 그 영국의 캡틴 쿡 선장이 170여 명의 죄수들을 데리고 영국에서부터 이제 여기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호주 역사의 시작이죠. 근데 영국에서 넘어온 그 죄수들이라고 할 때 막 살인하고 뭐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런 죄인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좀 정치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인 그런 당파 싸움으로 영국에서 이제 쫓겨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아이디얼리스틱한 이상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세상을 꿈꾸고 이 호주 땅을 그렇게 좀 만들어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외국인도 와 계신데
호주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Good day, mate.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Good day, mate. 그 무슨 말입니까? 총리도 Good day, mate. 청소부도 Good day, mate. 서로가 다 그냥 마이트예요. 마이트. 친구. 그 굉장히 평등한 세상을 꿈꾸던 그런 처음에 호주의 그 흔적이 묻어 있는 말이. Commonwealth라는 말이 무슨 말이? 모두 다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이퀄리티, 평등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작이 호주에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901년부터 1973년까지 WAP라고 해가지고 White Australia Policy라는 게 있죠. 백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호주 정부가 이민을 받아들일 때 자꾸만 마이트 하다 보니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막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 백인들끼리만 좀 친하게 잘 지내자 해서 백인들만 이민을 받고 이렇게 유색인종들을 받지 않았던 그런 백호주의가 사실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다민족 사회가 되었죠. 멀티컬처럴 소사이어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열려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1975년에는 인종차별법, Racial Crimination Act가 발의되었고, 1977년에는 이제 차별금지법, Anti Discrimination Act가 또 발의되어 있고, 또 특별히 호주가 이제 장애인들을 굉장히 우대하는 나라 아닙니까? 1992년에 이제 장애인 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가 발효되면서 굉장히 차별에 대해서 엄하게 하지 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호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주에서 아마 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아무리 차별금지법을 마련해 놨다고 해서 정말 이 땅에 차별이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뭐 실제로 우리 유학생들도 많고 워킹홀리데이도 많고 정말 외국인으로서 여기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지만 왠지 모르게 이 땅이 그런 차별 금지 법도 있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뭔가 법적인 그런 안전장치가 있지만 그럼 그렇게 법으로 막아놨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차별이 없는 정말 그야말로 평등한 그런 세상인가? 우리가 느끼는 그 실제적인 경험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법으로 막는다고 차별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과연 이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또 거기에도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 어떤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똑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부자인 크리스찬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한 크리스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너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어떤 자매가 저 문을 들어오는데 막
온몸을 막 버버리로 휘감고 막 에르메스 버킨백을 탁 들고 샤넬 향수를 풍기면서 막 이렇게 걸어서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이 이라시아이마세 이라시아이마세 도저 막 이러면서 막 여기 앉으시라고. 아유 어떻게 오셨냐고 막 이러겠어요? 아 우리 새가족 팀은 이제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어떤 형제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추리닝 바람으로 이렇게 건들건들하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말은 안 해도 뭐야 저 날라리 아니야? 저 손이랑 팔에 문신 좀 봐. 완전히 깡패인가 봐. 건달인가 봐. 저 구석쟁이야 안턴가? 아니면 그냥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자 쓰고 추리닝 바람으로 딱 왔는데 이렇게 모자를 슬쩍 올리는데 보니까 도끼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도끼를 몰라가지고 지금 무슨 말인지 뭐 나무꾼이야? 도끼가 뭐야? 막 이러는 분. 참. 쇼미더머니 여러분 프로그램 아십니까? 그 쇼미더머니 프로듀서 도끼. 완전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 도끼가 모자 꾹 눌러 쓰고 추리닝 바람으로 이렇게 왔어도 도끼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뭐 연봉이 50억이고 그 여의도에 32층 아파트에 살고 람보르기니 뭐 슈퍼카 이런 게 7대나 있고 아주 잘 나가는 힙합 전사예요. 근데 이제 외모로만 이렇게 딱 봤을 때 막 버버리 두르고 뭐 에르메스 들고 뭐 이래야 저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막 이라시아이마세 막 이러고 뭐 이렇게 모자 눌러 쓰고 추리닝 바람으로 이렇게 오면 저 날라리인가 보다 막 손에 문신까지 있고 저 완전히 깡패인가 봐 막 이런 식으로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에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평가하고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뭐 도끼보다는 BY 한번 호주에 데려오고 싶은데 여러분 BY 어떻습니까? BY 한번 오늘 딱 여기 설교 한번 하고 간증 한번 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이제 전화를 안 받네요. 데이데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키와 용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신 것, 하나님이 늘 관심 있으신 것,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동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너 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니? 너 왜 그 행동을 했니? 그 생각과 마음과 동기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신 분, 우리의 겉모습과 외모의 스펙과 우리의 어떠함에 속지 않으려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같이 사람의 겉모습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입견을 갖지 말고 차별 대우하지 말고 오히려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매일 성경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다 끝났어요? 수련회 끝이면 끝입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매일 성경 합시다. 예, 매일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 그게 그 수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수련이 끝났다고 모든 거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 주에 그 매일 성경에 나왔던 인물 가운데 굉장히 비참한 굴욕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 엘리사였죠,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붙어서 누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지, 누가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제단을 쌓아놓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들아, 더 크게 더 크게. 니네 저 신이 지금 자고 있는지 어디 가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 더 크게 해 이놈들아. 막 더 열심히 막 노래를 부르고 막 몸을 자해하면서 막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끝났냐? 내려와.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정말 모든 걸 다 태우고 그 도랑에 있던 물까지 다 태워버린, 그리고 85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린 그런 아주 선지자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복장이 어땠습니까? 지난 우리 며칠 동안 살펴본 지난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묵상해 보면 그 아하시야가 자기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좀 병이 나을지 그 에글론에 있는 그 바알스불에게 좀 알아보게 하려고 자기 부하들을 보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딱 그 부하들을 가로막고 돌려보낸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하시야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이씨, 누구야? 내가 내 부하들 보냈는데 내 부하를 돌려보낸 그런 건방진 놈 누구야? 어떻게 생긴 놈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부하들이? 예, 그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시야가 뭐라 그래요? 엘리야구나. 엘리야의 그 패션이 그랬단 말이에요. 막 털이 막 부글부글하고 막 가죽에 허리띠를 탁 메고 그러고 나타나. 여러분 혹시 연상되는 사람 없습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 그 바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외쳐댔던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세례 요한의 그 패션이 사실 원조가 원래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딱 그렇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래요? 뭐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놀랬지만 그 패션이 바로 그 자신들의 그 전설 속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털이 많고 막 가죽띠를 탁 메고 그랬더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랬던 엄청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에 비해서 여러분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외모가 이렇게 좀 대머리이셔가지고 굉장히 무시를 당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봤고 거기서 겉옷이 떨어져서 정말 이 엘리사 역시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고 요단강을 가르고 다 그것을 그 선지 생도들이 50명이나 다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저분이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아니 저 엘리야 바람 타고 올라가다가 어디 떨어진 것 같은데 그거 저거 한번 좀 찾으러 갑시다. 좀 저희가 찾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갈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성경 말씀에 보면 부끄럽게 강요해서 결국 내가 갔다 오겠다는데, 우리 좀 갔다 오겠다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막으십니까? 우리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의논이 아니라 완전 통보죠. 그렇게 하고 갔다 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엘리사는 이렇게 엘리야의 후계자인 것을 인정받았지만 이 선지 생도들로부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좀 리더십으로서의 권위는 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금요일 날 설교에 보면, 내용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42명 넘는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막 놀려댑니다. 뭐라고 놀려댔어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우리 중엔 대머리가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자매들도 저기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면 다 괜찮습니다. 일단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성품이 온유하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대머리다. 그러면 어때요? 대머리는 안 돼. 우리 자매들 중에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이 있습니다. 68년 형님인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요. 그 형님 정말 성품이 괜찮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대머리예요. 그 형님 왜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나? 자매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머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정말 너무나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엘리사 역시 엘리야의 후계자인 거 맞는데 결국 그 어린이들이 막 놀려대는 거죠. 야 대머리, 야 올라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무슨 소리입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는데 야 대머리 너도 한번 올라가봐, 너도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너 엘리야 후계자라고? 엘리야 후계자인데 이렇게 생겼어? 막 털도 북실북실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막 가죽금 메고 이러고 나왔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no, 이게 무슨 엘리야 후계자야. 완전히 다들 무시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야 대머리 올라가봐, 너도 한번 올라가봐, 그럼 너 인정해 줄게. 그렇게 놀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때요? 정말 외모가 출중하고 이 시드니에서 정말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예쁘고 막 스펙 좋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만 우리 여기 뽑아놨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도 알고 남도 알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혹시 우리 하나님 정말 보는 눈을 있으시구나, 나같이 이렇게 미모와 지성을 겸비했으니까 나를 뽑으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착각인 것이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외모도 그렇지 않고 스펙도 그렇지 않습니다. 행여나 외모와 스펙이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고개를 뻣뻣이 내다 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스펙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나 역시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 서로 선입견을 갖고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 그냥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이 죄인, 정말 아무런 소망 없던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역시, 이 자매 역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시원찮아 보이고 아무런 가망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 그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바라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현대인 성경에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지 마십시오.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야기하겠습니까? 형제 자매님은 너무나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에게 고백해 주세요. 형제 자매님은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서로 그렇게 칭찬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8절 말씀으로 건너뛰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최고의 법을 지키면 정말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네가 헌금 많이 하면, 너네가 전도 많이 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큰 최고의 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단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좌우로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That's all about Christianity. 우리 기독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내 코드에 안 맞는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저 인간 이제 좀 교회 좀 안 나오면 좋겠는데 또 나왔네. 그 인간 딱 여기 있으면 나는 절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 앉고 뭐 형제 뭐 너는 막 이런 거 할 때도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 맨날 앉는 사람하고 똑같이 앉아 있고 제발 그렇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오늘 순장 교육할 때 얘기했는데 맨날 앉던 사람하고 똑같이 앉아 있지 말고 좀 다르게 앉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맨날 앉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나의 코드가 맞고 좀 돈이 있어 보이고 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에게 좀 어떻게 뭐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사람하고만 맨날 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 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혼자 앉아 있는 사람들 옆에 좀 같이 앉아주고 처음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옆에 좀 앉아서 같이 인사도 나누고 말도 걸어주고 좀 그렇게 여러분 다음 주에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볼 거야 진짜. 맨날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도움 될 것 같은 사람, 그냥 괜찮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옆에 앉아 있지 말고 제발 좀 사람 그렇게 차별하면서 앉지 말고 안 앉아본 사람하고 좀 앉으세요. 그 맨날 앉아 있던 사람들하고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 그 백인들만 다니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호주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네, 모르죠. 우리는 새순교회밖에 모르죠. 근데 미국의 그 텍사스나 이런 남부 쪽에 가면 백인들만 다니는 그런 교회가 지금도 많대요. 거기에 흑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흑인들 들어가면 get out,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떤 흑인이 교회 갔다가 쫓겨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 못생긴 사람이 딱 그 흑인 옆으로 오더니 너도 쫓겨났니? 나도 쫓겨났어. 그러더래요. 그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라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금발의 백인 남자가 아닙니다. 막 엄청 잘생기고 막 금발에 막 백인에 막 식스팩 있고 막 너무 멋있는 그런 호남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제가 개런티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예수님 만나잖아요. 깜짝 놀라요. 우리 중에 못생긴 사람 중에 더 못생겼어요. 우리 중에 못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못생긴 사람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 말 안 믿으시는데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 이디오피아 난민같이 생겼을 겁니다. 정말 구릿빛 아주 까만 피부에 수염도 막 듬성듬성 나고 정말 못생긴 그 이디오피아 아주 빼짝 마른 난민같이 생겼을 거예요. 그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에 흑인들은 쫓겨나가서 밖에서 울고 있는데 흑인 옆에 아멘 나도 쫓겨났으면 우리 더 못생긴
이디오피아 난민 같은 사람이 나도 쫓겨났어. 보니까 예수님이야. 여러분, 예수님도 없는데 백인들끼리, 저기 백인이 오셔가지고 죄송한데 백인들끼리만 예배드리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예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나랑 친한 사람하고만, 나한테 도움될 것 같은 사람하고만, 돈 있어 보이는 사람하고만, 힘 있어 보이는 사람하고만,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하고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놀다가 가고,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가고, 정말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어주고, 아무도 내 손 잡아준 적 없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고 눈 한 번 주지 않는 저 구석쟁이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그런 예수님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오히려 더 작은 자에게, 더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그 누구도 손잡아 준 적 없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고 만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그렇게 섬길 때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고마웠다. 그때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았는데 네가 나를 만나줬어. 아무도 나에게 말 걸어주지 않았는데 그때 네가 나에게 말 걸어주고,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내 손 잡아주고, 고마웠다. 그게 나였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